단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비행기를 탄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들만 비행기를 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외 여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웬만해서는 이렇게 좀 떠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 여행을 또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휴가 기간에 해외로 여행하는 것이 그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해외 여행들을 몇 번 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로도 이제 여행을 많이 가고 코로나를 피해서 이제 멀리 이제 가게 되지만 오히려 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갔던 지역에 가게 됨으로써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어느 지역에도 전파되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난 휴가 때 이제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시국이든지 여행을 포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억눌려 있던 것을 해소하는 것이 하나의 여행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여행이라는 것은 일상의 무료하고 반복되는 쉼이 없는 사회의 구원과도 같은 것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행을 싫어하는 젊은 사람을 저는 아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처럼 여행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데, 한편으로 또한 이것은 자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행은 가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 일상이 무료하고 반복되고 쉼이 없는 사회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일상의 삶은 여행이라든지 모험이라고 하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험이나 여행 같은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런 것은 무엇인가 어떤 역동적인 느낌을 가져오는 데 반해서 우리의 일상은 안전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의 장래 희망이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인 직장이 아닙니까? 또는 노후가 보장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규직을 원하지 계약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각종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험을 들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여행이나 모험과는 정반대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본능적인 것은 모험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기독교인이자 정신분석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은 모험하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처음에 무엇을 시작할 때는 의미를 찾아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의미로 시작했을 때 그것은 신나는 모험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의미를 쫓던 것이 성공을 위해 달려가게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미 모험은 끝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존을 위해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의미를 쫓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공을 쫓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쫓는 모험하는 인생, 즉 질적인 삶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양적인 것을 추구하는 대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직업을 구하는 젊은이가 어떤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직업을 찾는 것을 실패했을 때
이제는 어떤 직업을 찾게 되는 것인가요? 연봉이 많은 직장,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 평판이 좋은 이러한 양적인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람은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게 된 것은 일상생활에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거나 모험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향으로 어느 순간부터 이런 여행 중독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죠. 삶에서의 의미를 찾는 모험이었기 때문에, 의미를 찾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모험과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더불어서 영적인 것과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모험하는 인생, 여행하는 인생은 영적인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여행자였어요. 그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은 너무나도 엄청난 여행을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떠나라고 했냐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사람은 땅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땅에 발을 붙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뛰어오르거나 뭘 어떻게 해도 발을 어딘가에 붙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바로 이 장소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토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인간 중심의 삶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삶으로의 모험을 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을 염두한 결정을 내리십니까? 아니면 지극히 나 중심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고 했어요. 친척을 떠나라. 고대 근동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단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근동에서는 어지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추방하지 않았어요.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보면 그 고대의 사람을 정말로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추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게 된다면 그곳은 무법천지였습니다.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심각한 처벌은 내쫓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형 선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서의 여행은 자신이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무한하신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 이것이 물리적으로든 어떤 생각의 체계이든 신앙의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의 영적 세계에 끊임없는 어떠한 발전, 하나님께로 가는 여행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을 탐구하는 것이고 나와 다른 이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사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있는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위한 여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아비집을 떠나라. 고대 사회에서는 한 개인이 불리울 때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서도 뭐 누구의 아들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들이라 불렸어요. 그래서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탈바꿈되어집니다. 정체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다고요. 바울의 용어로 하면 지금까지는 종과 같은 정신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체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관성처럼 중력처럼 계속해서 종의 정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러한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탈바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이 지시할이라고 하는 이 말이 미완료형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어요. 어떤 후레쉬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후레쉬 같은 것은 앞을 이렇게 쫙 비춰서 이제 다 이렇게 보이게 하지만 등은 내 주변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등불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등불에 의지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가면 이만큼이 보여지고 또 저만큼을 가면 저만큼이 보여질 뿐이에요. 등불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곳에 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자손이자 127페이지에서는 아브라함의 떠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간의 가마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며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1년이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만 해도 누가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그것이 올 줄 알았고 또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세상은 변해갑니다. 그 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날 것이지만 내일 일도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 내일 하루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의미심장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처음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나타냅니다. 신앙으로서의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는 이처럼 자신이 있는 곳에 단을 쌓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는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또 말했어요. 그리고 13장 18절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늘 단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기 중심의 삶과 익숙한 것들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떠나 여행했지만 그의 영혼은 늘 주님 안에 정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동을 하다가 단을 쌓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두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 두 곳이 어디였냐면 창세기 12장 10절과 창세기 20장에 나타납니다. 한 번은 애굽에 갔을 때 일어났고 또 한 번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일이었어요. 두 곳 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삶의 이야기 속에 두 번의 실수가 거기서 나타났어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단을 쌓지 않았을 때, 여행 도중에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실패했을 때 그는 넘어지고 맙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랬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떠할 것인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삶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따뜻한 곳이 아니에요. 차가운 세상입니다. 그러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단을 쌓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를 한 땅을 가리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언제 일러줬습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알려준 것이죠. 그 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사건, 그 사건은 무엇을 표상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표상합니다. 계속해서 쌓았던 그 단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면 십자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여행의 도착지는 어디라는 것이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자신의 아들을 단에 올려놓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는 부모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 정도 되었다 그래요. 힘이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완전한 노인입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자신을 결박한 것을 얼마든지 풀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삭 또한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늘 우리가 있는 곳에 단을 쌓으면서 도달하는 신앙의 여정의 끝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삭을 단에 바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통해 많은 설교를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떠나는 신앙의 여정은 우리를 다름 아닌 십자가로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여정에 참여하기 위한 오늘의 한 걸음은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단을 쌓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의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실까? 어떻게 십자가의 정신을 내가 있는 곳에서 실천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단을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쌓게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